여러분 다시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응곡교회 너무 사랑해요. 우리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을 만나 뵈면 꼭 고향 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여기 응곡교회 8번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했는데 제가 6번 왔더라고요. 6번 중에서 2001년부터 2022년 코로나 때 빼고는 거의 매년 와서 함께 강의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새로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새로 보내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강의를 한 표로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했는데요. 없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에 시작됐습니다. 제가 귀국한 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16년에 조금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서 하나를 했죠.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을 이제 번역을 해서 현대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간 제가 3주 동안 강의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다시 종교개혁 주제 중에 이제 교회 문제를 조금 다뤘고, 지난해에 제가 여기 와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나눴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서 마지막 꼭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은 첫 번째 2015년 오직 믿음에 관해서 했고, 2016년에는 오직 성경에 관해서 나누려고 했습니다. 2017년 3주 동안 오직 은혜를 다뤘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오직 믿음, 그 다음에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러면 나머지 두 개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 작년에 나눴고요. 그럼 남은 게 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종교개혁 5대 원리. 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뭘까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제목이에요. 그럼 오늘 제목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죠? 오늘 남은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을 그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인생의 목적과 관련된 것이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의 기본적인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본 겁니다. 사실 이 주제는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과 그리고 중세와 우리가 비판하는 로마 카톨릭도 이런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런데 왜 종교개혁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부각이 됐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주제는 굉장히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설명한다고 해서 제 설명이 그 목적을 이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기 그리고 그 후에 새롭게 발견한 구원, 그 구원을 종교개혁자들이 깊은 숙고를 거친 결과 어떤 내용으로 그 구원을 이해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기원 문제입니다. 구원의 기원 문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깊이 숙고해 보는 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게 됐어요. 그들의 삶의 기초로 삼고 그들의 삶 전체를 감사와 찬송으로 표현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후에인 우리들도 종교의 참 본질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을 어디로 설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깊이 이 시간에 이 강의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고 또 정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 여러분 스크린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펴두시고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문맥에서 보면 좋습니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영생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암과 영생이 관련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질문은 영생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지 뭐예요? 맞아요. 그것이 하나의 개념입니다. 철학적 개념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하는 말을 조금 더 철학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시간이 무한정 연장되는 거. 이것이 철학에서 말하는 영생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다가 그 개념을 집어넣어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은 철학적인 개념과는 조금 차별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우리가 공간복음 용어로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영생은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하고 같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지배를 하셔서 성령의 나라,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생 개념과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철학적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공간복음 개념도 아니면 무엇인가? 이것은 가장 가까운 게요. 성경 개념 중에 가장 가까운 게 포괄적 의미에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 생각하면 가장 포괄적으로 그걸 생각했을 때 오늘 말하는 영생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면 아까 말했던 철학적 개념의 영생이나 공간복음 개념의 하나님 나라보다는 훨씬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그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조금 맞는 것 같죠? 여러 개념보다는 훨씬 가까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암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선배 종교개혁자들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 암이라는 개념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신인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신인식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신인식이 가능하냐? 그것을 이제 따져보았던 것이죠. 종교개혁기 이전에는 주로 세 가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주간에 생각해야 될 것, 가장 큰 세 가지 카테고리, 세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성이에요. 이성. 안다 그러면은 이성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이성을 통해 이성으로 구성된 체계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부를 때 합리주의라고 그래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합리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성경을 다 이성으로 보려고 하고 성경에 이성으로 맞지 않는 것은 다 잘라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밀 지식이라는 것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비밀 지식을 통해서 신과 내가 합일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고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뭘 추구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신이 나에게 준 어떤 신과 합일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지 않은가 해서 계속해서 자신과 세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니 신비주의자들 당신들이 얻은 그 지식이 진짜로 신과 합일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취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 외에 이건 기록된 말씀이고요. 기록된 말씀 외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이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좁은 지식만을 주기 때문에 이 성경 내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져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전통주의자, 크게 볼 때 전통주의자라고 하고요. 전통주의자들 속에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가톨릭이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들과 많은 대화를 했고 이들과 많이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합리주의자, 신비주의자,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한다는 것입니까? 모두 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어떻게 다르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무한자 그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영육 통합체인데 하나님은 순수 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초월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우리 세속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 우리 어떻게 접근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요?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이 무한자시라면 우리는 유한자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우리는 시공에 묶여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초월자이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면 인간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합리주의자들은 이성으로 간다. 신비자는 비밀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께 가는 방식, 계시 외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여기서 아주 혁명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으로든 비밀 지식으로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든 다가간다고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 정반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야만 할 수 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원리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유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없다. 인간과 하나님 존재 적용해서 해볼게요. 유한 자인 인간이 무한자인 하나님을 품거나 담거나 알 수는 없다 하는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생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요, 그러면 영생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 편에서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나서야 한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편에서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2위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뭘 주장하는 걸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신을 인식할 수 없으니까 자기 지성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감정으로 인식할 수 없으니까 뭘 주신 거예요? 새로운 기관을 주셔요. 그게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 뭘 주장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거부하거나 아니면 인간에게 그 주신 은혜가 실패하고 효과가 없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한번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 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뭘 주장하는 겁니까? 오직 은혜를 주장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이런 지식을 어디서 합니까? 이런 지식을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을 하셨으면 우리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욥기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욥기에 내가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걸 알아볼 수가 없다. 내가 지나가셔도 내가 오셨는지 가셨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바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부는데 이게 바람이 있다는 걸 다 알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우리 알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푸셔서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뭘 주장합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에 성욕심만 생각하는 제2위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 이것만 놀랍게 생각하는데 진짜 놀라운 건 뭡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 언어로 마치 성육신 하듯이 인간 언어를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5대 원리가요, 무한자이신 하나님과 유한자인 인간 사이에 어떤 암과 교제가 가능한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경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성경을 다른 말로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원리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원리는 원리인데 무슨 원리냐면 알매 원리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아는 거 있잖아요. 아는 거. 그 아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 신학에서 세 가지 원리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리냐면 본질적 또는 존재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게 우리 고백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계시면 뭐 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밖에서 우리를 알게 한다. 그래서 외적 원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 좀 어려운 말.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그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내적 인식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쓰시면 좋아요. 내적 인식 원리. 내적 인식 원리는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 그러니까요, 요 세 인식 원리는 전부 다 하나님하고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본 자신은 근원적 원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면 특별 계시가 돼서 성경이 인식 원리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선물, 또는 우리 안에 새롭게 심으신 기관,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세 인식 원리에는 어떤 성격이 있을까? 무한자이신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그럼 성경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또는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보겠어요? 여러분이 글을 읽을 줄 알아요. 수학을 배웠어요. 수학이나 물리를 배워서 머리가 정말 똑똑해요. 정말 똑똑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성경을 줘요. 글을 읽을 줄 알고 수학을 알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알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정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알 수.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계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생이라는 거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강의 전체의 결론이고, 그리고 결론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간격을 어떻게 해서든 메워야 되거든요. 그럼 메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한자가요, 하나님이 유한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길을 지나가는데 개미 한 마리가 저기 있어요. 이 개미한테 성경책을 주고, 야, 네 읽어봐라, 이렇게 하면 개미가 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요, 이 개미가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람이 개미에게 사람 수준으로 올라와라 라고 요구를 하면, 개미는요 그 자리에서 절망만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개미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개미 언어를 배우고 연구해서, 개미가 어떻게 말을 알아듣는지 그거를 연구해서 사람이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하나 비유를 들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비유를 그냥 빗대서 설명한 것이지 완전히 똑같은 걸 설명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미랑 저는요 똑같이 피조물이라는 차원에 있어요. 개미하고 나하고 엄청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저도 피조물이고 개미도 피조물이랑 똑같은 차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길이 개미보다 더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셔야 하는 거예요. 낮추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그거는요, 천지개벽하는 수준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주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낮추면 뭐예요? 개미 눈을 보면 뭐합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나는 너를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와 같이 대화하고 싶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요,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만일 드러낸다고 했으면 딱 뭔가에 묶여야 돼요. 묶여서 그 변치 않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요. 무한자가 유한자에게 낮아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에 딱 묶이는 거, 이것을 한마디로 일컬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모든 신구약에 나온 언약들은 다 이런 성격이에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애굽의 폭정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끌고 오셔서 나와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말을 따르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잖아요. 모든 게 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구원의 방식은 다 언약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커서, 제가 지금 몇 가지로 예를 들었죠. 개미, 사람 이렇게 한 것처럼 너무 커서 비록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지만 저희 힘으로는 저희의 축복과 상급으로서 하나님을 결코 소유할 수 없다. 축복 상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축복 상급이 뭐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셔서 낮아지셔야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언약의 방식으로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밑줄을 그어요. 밑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어떻다고요?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원하셔서 낮아지셔야만 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방식,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약속이잖아요. 약속.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약속에 자신을 묶어둬요. 하나님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다른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치 이거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개미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부터 우리 집에 갈 거야. 내가 네 집을 지어줄 거고 거기서 너는 살 거야. 네가 죽는 날까지 내가 너를 돌볼 거야. 그런데요, 개미에게 제가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개미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 집에다가 맛있는 걸 주고, 그리고 개미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녹음기로 한국말을 틀어주고, 그리고 나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러면 언약 방식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언약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여러분, 언약에는 크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행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면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위 언약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람과 맺으신, 시작. 사람과 맺으신 첫 번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으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완전히 개인적으로 순종할 것을 조건으로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래서요, 이거는 보면은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이 율법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으로 아담과 그 후손에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언약이 별명이 많아요.
창조 때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에 창조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본성에 의지하기 때문에 자연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 어떤 법을 율법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율법 언약이라고도 배우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그 율법을 행해야만 생명을 얻기 때문에 행위 언약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게 전체, 그러니까 창조 언약, 자연 언약, 그 다음에 율법 언약, 행위 언약은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다가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 언약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위 언약인 거예요. 전부 다 다른 별명이 있는 것이죠. 행위 언약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순종할 것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했는데, 인간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래서 7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으니 흔히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값없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저희가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모든 자에게 그의 성령을 주사 그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죄 타락을 했지만 다시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방식으로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크게 성경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행위 언약.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는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고, 또 신학 강의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설교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이라는 것을 언제 계획을 하셨을까요? 언제?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셨으니까 예수님 오신 때부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행위 언약이 있잖아요. 창조 때부터.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 당사자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창조 때부터 행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상하네.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 시작됐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장 2절,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17장 4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고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아니면 구약시대 때요? 아니면 아담 때요?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공생이 시작할 때 또는 성육신 하실 때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은 랍비로 활동을 하려면 12살 때부터 혹독한 수련을 합니다. 12살 때부터 레위기 외우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배움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글을 배우지 않았고 어떻게 글을 하느냐 이러잖아요. 예수님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본 것과 아는 것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기 주어도 이상해요. 내가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본 것과 아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은 공생했든
성육신이든 이때 뭔가 배운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그러면 배웠을까요? 이 배움은 어디로 소급되는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계획, 아들의 사역을 생각할 때 은혜 언약을 생각하죠. 은혜 언약. 그러나 행위 언약 전에 뭔가 은원이 있었어요. 행위 언약 전에. 그 이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영혼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 한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지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이 끝났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뭘 할 거냐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주의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구원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7장 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7장 1절. 17장 2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어떤 과거 사건의 결과 또는 상태를 가리켜요. 결과 또는 상태니까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는 말은 그게 과거 동작인데 그게 상태니까 시간이 도착해서 이미 딱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언제요? 요한복음 17장 상황에서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시간이 지금 도착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러면 이걸 반대로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결정적인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을 때도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결정적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때도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쭉 다시 읽어보면요, 이르지 않은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2장 4절. 자, 여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셨어요. 모친이 와서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요? 여기 보세요. 이 상황에서는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거의 맞추신 일주일 전이고요. 지금 요한복음 2장 상황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년 터울이 있는 겁니다. 3년 전에는 아직 안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요,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은 그러면 막 시작을 했으니까 안 일었지, 좀 지나면 일어났을까? 7장에 가보면 초막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형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시골에 파묻혀서 왜 중앙무대로 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요한복음 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절. 내 때는, 시작.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한 지 한참 됐어요. 근데 그 어떤 초막절에는 아직 그때가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과 유대인 간원들이 그를 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손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7장 30절, 8장 20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어요. 7장 30절, 8장 20절. 시작.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공생의 시작, 중간, 중간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때가 이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음.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때가 도착한 지점에서 보면 막 오고 있는 때가 있을까요? 때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때가 오고 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뭐냐면요, 요한복음 4장 21절, 요한복음 5장 28절인데요 현재형을 써서 미래를, 가까운 미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이거 막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라. 그래서 때가 오고 있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때가 오고 있고 그리고 때가 도착했다. 마지막 한 가지 요 때가 이루고 있는 것과 이 때가 도착한 것 사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럼 뭘까요? 때가요 아주 임박한 거예요. 아주 완전히 가까이 온 거예요. 때가 임박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6월절 만찬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자, 우리가 17장 읽은 거는 이 6월절 만찬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 6월절 만찬 시작할 때 그때는 13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임박한 거예요. 지금 때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때가 아직 안 이른 것이 있고 오고 있을 때가 있고 아주 임박한 때가 있고 때가 드디어 도착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때가 이른 건데요? 무슨 때가? 예수님은 시간이 도착했다는 것과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거하고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을 연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도착하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되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때가 도착하는 게 같은 거죠. 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입니다. 승천인 거죠. 승천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본래 계셨던 아버지 곁으로 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뭔가 영광스럽고 좋은 일,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적이라든지 아주 복잡한 일 이런 거 막 이렇게 뭐 감시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절하고 17장 1절을 딱 연결해 보면은 영광스러운 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일,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일 이런 것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보다 더 큰 어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 읽고 18장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세요. 붙잡히셔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특별한 영광의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 구조를 볼 때 영광을 얻으시는 때, 높아지시는 때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과 딱 일치한다는 겁니다. 딱 일치해요. 그래서 요한은 6월절 만찬 직전에도 직후에도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땅에서 들리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운명하신다. 들리는 방식. 땅에서 들리는 방식. 나중에 그걸 알게 돼요. 나중에 땅에서 들리는 방식이 승천이 아니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때가 이르렀다 하는 말이 나오고 18, 19장에 예수님 체포돼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지금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어. 이때는 아마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 전에 무슨 계획을 하시고 의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분명해요. 그런데 그때가 뭐하고 일치를 하냐면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과 연결이 된다. 아주 역설적인 현상인 것이죠. 예수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인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 사건이 있을 때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이렇게 인식하시고 계셨고 공생의 시작뿐만 아니라 성육시 이전까지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과 홀로 계실 때, 다시 말하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실 때, 그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사역에 대한 의논이 있었고 그 의논한 바를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아들은 자발적으로 그걸 수용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일의 핵심이 이루어질 때가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때를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이 때를 맞이하셨을 때 그 심정이요, 오늘 13장부터 17장까지 우리 잠시 봤는데 12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거기도요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비슷한 표현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때를 맞이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12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23절.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어요. 12장 23절 제가 읽었는데 한번 다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승리나 승천이 아니에요. 12장 27,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나옵니다. 27, 28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때는 지금 언제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마치 17장 1절에서 말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헬라인들이 먼저 빌립에게 가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을 때, 그때 헬라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괴롭다. 내 마음이 괴롭다.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고 죽음 앞에서 괴로움과 번민을, 깊은 번민을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가가 고난과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감정과 정반대 일을
우리하고 다르게 느끼시면서 그걸 영광으로 막 이렇게 최면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우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째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화롭게 되는 일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이때와 관련이 있어요. 그때는 다른 한편으로는 인자가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처럼 죽는 것, 땅에서 들리는 방식, 그러니까 십자가 방식으로 죽는 것, 그래서 그 죽는 것을 통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사단이 쫓겨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식에는 지금 창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실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논의되었던 그 일이 영혼을 뚫고 지금 시간으로 딱 들어와 있는 시점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시간과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할 목표점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전 인류 중에서 자기 백성들이 마치 자석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끌어들이듯이 막 자기 백성이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두 움직임이 만나는 자리에 지금 자신이 서 있고, 이 두 움직임,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 계획된 일이 영혼을 뚫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일하고 전 세계에서 자기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는 이 두 축이 딱 만나는 지점에 자기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를 약속에 묶어서 구원을 알리셨는데, 그 구원을 일컬어서 행위언약, 은혜언약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은혜언약이 제일 뒤에 있고 그 다음에 행위언약이 그 다음이고, 그 행위언약은 창조부터 시작했으니까 두 개가 전부 다 언약을 다 이 커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실행되기 위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은원 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5대 원리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만나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역사의 시공 속에서 태어나면 자기 시대에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갑자기 무엇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영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뚫고 온 그 자리에 십자가가 있는 것인데 내가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엄청난 기적이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기가 막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자기 형상으로 지을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서 창세전 아버지께서 아들과 나누던 그 영광을 나누고 그 속에 참여하실 생각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실제로 제2인 예수님이 이 땅에 자발적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시고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일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요, 우리가 뭐 하나님 믿을 때 희생해야 되는 일 많죠. 우리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 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 참는 경우도 많고, 또 사회나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봐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않았으면, 내가 크리스찬만 아니면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해버릴 텐데.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면은 막 원망이 나와요, 이 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런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우리 존재 자체가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살아. 이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런 말씀 있죠. 너희를 위한 생각을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상황과 비슷하죠. 그 당시 사람들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민족의 압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야 되고 그러냐, 이런 원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의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 그 주님이 바로 이 주님이에요. 인간 역사에 행하신 장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우리처럼 작고 작은 한 사람들을 마치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불러서 자기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속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셔서 그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구원을 계획하신, 그 구원이 영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사람 안으로 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영역으로 끌어냈던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회복시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이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덕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영원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역사 속에 살면서도 영혼과 연결되어 살아야 되고 오는 나라와 연결되어 살아야 한다 하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요, 이런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구원을 깊이 자주 묵상하셔서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으로 남은 여생을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구원이 우리의 짧은 인생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다 합친 것보다도 크고 광대한 영혼 속에 있었고, 그 영혼이 뚫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평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국교회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2000년 거대한 교회 역사에 늘 연결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바른 교리와 바른 가르침에 따라서 힘있게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